4.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지중해 해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멀리 굴려 보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 즉 누룩 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은혜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사, 즉 7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5. 여리고 성, 정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 성을 에워싸고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명은 법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돌아라. 제7일째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성을 향하여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백성과 함께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습니다. 그 성을 진멸시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라합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어느 것도 취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 53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BC 870년경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할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6. 아간의 범죄로 아이 성 정복 실패.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몰래 숨겼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는 정탐꾼 몇 명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이 3,000명만 보내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약 3,000명을 보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진멸할 것인데 주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숨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등을 돌려야 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세라 집안, 삽디의 가족,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나에게 자세히 말하시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간과 그 가족과 함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7.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에 단을 쌓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 성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을 진멸시키되 이번에는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사람들을 숨겨 두어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그들을 밤에 성 뒤로 보낸 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읍에서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6지파를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를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한 다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8.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요단강 서쪽의 헷, 아모리, 가나안, 그리스,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낡고 기운 신발과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가레진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이 되려고 왔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채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400년이 지난 후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리게 한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의 3년 흉년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게 함으로써 3년 흉년을 멈추게 했습니다.